안산국제교회 그 이름에 걸맞게 한 몇 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통역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집중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인 아는 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시종일관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 세 가지가 복음수가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면 요한복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7가지 표적만 딱 빼내서 설명하고 그리고 7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7가지 선언들을 드러내면서 시종일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요한복음 2장 3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유력한 선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죠. 유대교 중에 최고의 선생.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아주 부정한 너무너무 이렇게 음란한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았고 이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돼 있잖아요. 왕의 신하 또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목베어 죽이게 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신하 정도 될 정도면 일단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그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갈 정도는 똑똑하다는 거죠. 머리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울 거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썼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바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원래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가나예요.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km 정도 됩니다. 30 몇 킬로에서 40km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지, 머리 있지,
그 다음에 힘있지, 아쉬울 게 없는데 아이가 병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40km 길을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아마도 자녀가 아프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과 유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유장로님 쓰러지셨을 때 보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 한 방에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했다. 과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유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데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왔단 말이죠. 사실 왕의 신하는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아들 낳게 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죠. 기적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에게 가면 그가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오직 모든 주체는 뭐냐면 이 병 낫게 해야 된다. 요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왜 가냐면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상관없어요. 오직 요거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아들이 살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데, 하나님께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냐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치유를 받으려고, 뭔가 많은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께서는 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고 그냥 떠나가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함으로 비로소 그가 누구지 이걸 보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 병을 낫게 한 그가 누구지? 그래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병 하나 낫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왕의 신하의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그래도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나름 그래도 이분이 좀 대단하구나라고 싶어서 왕의 신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면 낫게 할 수 있겠지. 죽기 전에 내려가면 낫게 할 수 있겠지. 또 직접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겠지.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그 범주를 설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가야지 살 수 있게 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이. 뭔 생각을 못하냐면 죽어도 살릴 수 있겠다. 그건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생각한 범주 안에서의 조그만 제한된 믿음을 드린 겁니다. 또 반드시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해 줘야지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공간도 본인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아닌데 그런 류의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류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안 믿어져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안 믿으시고 겨우 내 수준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미 제한을 시킨 그런 믿음이에요. 제한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만한 어떤 인간이라도, 능력 있는 인간이라도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의 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머릿속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수준만 딱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지 않을까. 이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도 그와 같거든요. 겨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의 신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딴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아들 낳게 해야 되는 이것이 가장 먼저 주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비난할 수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누군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수년 다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하는 진솔한 생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가 관심이 있냐면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 마치 보험 둔 것처럼 이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그 정도로 살다가 어려운 생기면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막 기도합니다. 뭐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아쉬운 게 없거든요. 또 원래로 달아갑니다. 이게 평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냐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응답까지만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우리는 그것은 상관없어. 우리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기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언제 아들이 살았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탁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아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선포된 그 순간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이 아이는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린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가.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게 믿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이게 40km 정도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아이가 낳아가지고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자기 종과 중간에서 이렇게 마주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언제 낳았냐? 어제, 그러니까 여기는 7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를 얘기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급격하게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맞구나. 과연 그분이 낫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왕의 신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도한 그대로 그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왕의 신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믿기 시작했다고. 물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때도 그 하나님께 의뢰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안 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그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왕의 신하가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이 문제 해결에 있다가 모든 생각이 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을 보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왕의 신앙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믿어진 거예요. 말씀 자체도 믿어졌지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믿어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왕의 신앙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왕의 신하는 이제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문제 올 때만 겨우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상관없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분한테 가져가면 되고 문제 없으면 감사하면 되고 더 이상 문제에 내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군지 얘에 대한 모든 부분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왕의 신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많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 많은 성도들이 거의 왕의 신하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로 가면서 전부 모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신뢰하고 있냐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 그분에게 있는 그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 이렇게 외부 사역을 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항상 통화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뭐냐면 아빠 선물 사왔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장난감 사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넷째는 지금 한참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팽이, 일본산 팽이, 이렇게 이름도 많은지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오면 우리 아빠가 이제 갔다 오면 아빠가 와서 너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떤 분이냐 몰라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냐 관심 없어요. 오직 걔한테는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팽이, 아니면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사탕,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젤리,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나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면 나갔다 오면 선물을 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아빠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처리됩니까? 아빠에게서 나와시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갈구하다가 이 모든 선물을 주는 아빠가 어떤 분이지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처리되는 겁니다.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아는 것이 철든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든 시점을 이제 옮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시험학교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모든 관점은 뭐냐면 해결입니다. 내 것을 위한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자체는 관심 없고 그 능력 좀 빌려주세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찾아와서 해결받으면 또 원위치로 갑니다.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겁니다. 왕의 신하 같은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각도는 뭐냐면 이런 각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군지 본질을 알면 본질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종일 뭐 짜증 날 때 막 있잖아요. 막 짜증 나는데 왜 이렇게 짜증 날까?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 그럼 짜증 돼. 하루 종일 나지. 왜 짜증 날까? 막 해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이게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 나는 거예요. 근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거슬러 가볼 때 가장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면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온전하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나님께 쫓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고기가 암만 큰 물고기든지 작은 물고기든지 뭐 고래든지 상어든지 뭐 피라미든지 상관없이 물고기는 물 떠날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죽게 됩니다. 물 안에 있어야지 살게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자세하게 보세요. 그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조장하는 그 배경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배경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 수준 낮은 귀신 존재가 아닙니다. 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배경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인데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길을 여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찢으심으로 살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바로 그곳에서 여셨습니다. 누가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한 것이 성취된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온전히 이루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병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병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방치합니다. 난 문제가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계속 돈이 없어 어찌해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신경 안 쓰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과 같이 산다고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만을 신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를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런 각도입니다.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는 뭐에 초점이었냐면 이거 해결하는 데 초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초점이냐면 예수 그 자체가 초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자체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기 때문에 그런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믿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끝까지 믿는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뛰어난 임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자기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구약성 598페이지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병들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는 낫게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펼쳐지는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이름 잘 알듯이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요.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수일을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금식합니다. 이래 만에 1회 동안 7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둘 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 사람들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낫거나 낫지 않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이 보여줬던 건 뭐냐면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못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주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끝까지. 병이 낫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방치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내가 아예 내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아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 말씀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사건이 온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런 각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믿기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도 믿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 인생에 사는 이 수많은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그 만유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인생,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그 귀한 복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이 귀한 복음 받아놓고도 겨우 하는 것이 모든 문제 끝났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문제 주신 이유도 모르고 사건 주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세의 문제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역사가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구원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께서 외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신뢰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우리 주위에 숱하게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의 문제, 아니면 우리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나 그것을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응답 안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대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갈릴리 가나의 와 비교해 갈릴리 가나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라고는 그 엄청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너무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찾아왔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나서는 그 인생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 바로 어쨌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 빨리 탈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귀중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문제에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그와 붙어 있다는 얘기고, 매 순간 그를 의지한다는 거죠. 매 순간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자세,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됐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자체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문제 해결 자체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그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깊이를 너무 알지 못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갈등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이 생겨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전혀 문제 없고 상관 안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쩌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목사님들도 와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도 너무나 많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는데 교회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로 믿게 해야 돼요. 올바로 믿고 주님 자체,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국제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전달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산국제교회에서 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해결만을 강구하던 우리의 그런 모자란 신앙이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문제 해결이나 치유와 기적보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알지 못해서 수많은 것들을 방치하면서 나는 믿노라고 착각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서도 당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